자,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같이 은혜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주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두 개만 고른다면 먼저 신명기 5장 11절을 들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편 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주 많이 알려진 구절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또 철학과 신학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 그 중에 하나는 이름이 곧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말해줍니다. 이름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능력을 발휘하고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임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조금 잘못 배웠던 꼬마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아주 정색을 하고 홍자, 길자, 동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참 앙증맞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글거리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를 부르는데 이름을 안 부르시고 자기야 그래요.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야 그러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다정하세요? 너무 스윗하시고 청춘 같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글쎄 몇 년 전부터 마누라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지 뭐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기야라고 하는 거야. 사랑이 시들면 이름의 마법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 평강이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이레, 예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새로운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원어로 하면은 테오스 파세스 파라클레세우스. 어렵습니다. 영어가 더 쉽죠. God of all comforts입니다. 자, 네 가지 포인트로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죠? 곧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바울은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이 곧 자비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멋대로 집을 나가서 제사를 탕진하고 방탕했던 두 번째 아들 탕자와 같이 죄 많은 우리 영혼이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라고 간단하게 요약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신앙 여정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인지라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깊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어졌던 위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험난한 신앙 여정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온갖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위로, 건강의 위로, 마음의 위로, 사랑의 위로, 열등감의 위로, 실패의 위로, 실연의 위로, 불합격의 위로, 불임의 위로, 파산의 위로, 자식의 위로, 부모의 위로, 부부의 위로, 이별의 위로, 또 사망의 위로. 정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역자 회의에서 성도님들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기도와 위로가 목회자의 사명임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설교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그 온몸과 영을 온전히 지키는 목양 기능이 곧 주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사명입니다. 위로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욱더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히라보로는 위로하다는 말을 파라클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두 말의 합성입니다. 옆에 놓다, 또 부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보면은 우리 옆에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오에서 파생된 말로 유명한 말이 바로 파라클레시스, 그 밑에 나와 있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은혜를 더하시는 성령. 성령의 가장 중요한 품성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위로를 더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의 요한 저자는 14장과 15장 각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근거의 하나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모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동일하면서도 다른 분, 다르면서도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유명한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언제나 변함없는 위로를 약속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 곧 하나님의 본성이 새로운 이름인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담겨져 있다는 것,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발견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위로가 9번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이라는 말도 6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능히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얻은 확신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의 히라버 원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환난, 고난인데 어디서 나왔느냐? 슬리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데 이게 누르다, 짜내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라빈들은 환난이라는 저 슬립시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떤 걸 연상했느냐? 마치 포도즙을 짜내는 기계에서 막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올리브유를 막 짜내는 기름, 기계, 그것을 연상하였을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포도즙 한 방, 또 올리브유 한 방울까지 짜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비유는 옛날에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혀놓고 고문을 하던 압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늘 가슴에 큰 바윗돌이 눌려 있는 것처럼 쇳덩어리 하나가 꽉 잠겨 있는 것 같이 답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의 모든 것입니다. 세계의학계에도 보고됐다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 왜? 한 때문에 무거운 한을 이고 다니는 그 화병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큰 소요를 일으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랬죠? 흑인 생명도 귀중하다. 이른바 BLM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인 경찰이 무자비하게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목을 누릅니다. 숨을 쉴 수 없어, 숨을 쉴 수 없어, I can't breathe 라고 하는데 그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흑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고통,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이 슬립시스, 환난과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온갖 어려움과 환난으로 점철된 여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그 험난했던 여정을 아주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언제나 새로운 위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고난의 분량만큼 위로가 차고 넘치는 신비한 방정식을 바울은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흔히 고난과 위로는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가 넘치면 넘칠수록 고난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고난과 위로는 완전히 정비례한다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고작 아픔을 달래고 동정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위로나 소극적인
단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용기를 주고 고난을 극복해 하는 적극적인 위로, 적극적인 격려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함께 주시고, 어떤 사명을 맡길 때는 그것을 완수할 힘도 함께 주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라고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말합니다.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으며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위로가 완전히 정비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고난과 위로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오직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게 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위안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약속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즐거워할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우리가 겪은 환난과 위로를 통해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뿐일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고귀한 영혼들이 고난의 신비를 통한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에 동참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위로를 경험한 성도들이야말로 다른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성도의 고귀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임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또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음을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다시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 계속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받은 고난과 위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말해줌으로써 괴로움을 덜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위로의 기쁨을 증거함으로써 이웃에게 새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임무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놀라운 결과 가운데 하나가 곧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과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모두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받은 위로를 아낌없이 나누고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통찰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헨리 나우에는 유명한 제목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위로로 치유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는 위로 사역자가 힘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평화를 담대히 증거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전화회사인 AT&T 광고에 Reach out and touch someone이라는 그 문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 손을 내밀어 누구를 만지세요. 뜻은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하고 통화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세요 하는 전화 광고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문구만큼 절실한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서로 방문하고 대화하고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전화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전화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시기를 권면합니다. 적어도 3분 이상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 같다, 위로를 드리고 싶은 분이다, 그런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분이 있으면 적어도 한 분 이상에게 전화 드릴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아픈 분이나 상심한 분을 찾아 방문하셔서 손을 한번 잡아드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어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는 손만 잡아주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우의 손을 만져주면 온기가 전해지고 위로가 전해지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잘 낫게 된다고 그래요. 제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 손 하나는 따뜻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근무하는 요양원의 할머니들이 얼마나 제 손 만지기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손 잡고 놓치지를 않으실 때도 있고, 근데 가끔은 오히려 제가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변을 막 만지시다가 저를 보면 막 반가워서 만지려고 그러면 좀 뜨끔할 때도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난과 위로를 나누는 성도, 바로 이 구절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웅변해 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히라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모임, 참여, 집회, 교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위에 7절에서 읽어드린 대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압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참여하는 자를 뜻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수로 코이노노이,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의미는 뭡니까? 곧 고난과 위로를 나누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하는 그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침례교회 2021년도 표어는 위로받는 공동체,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바로 그 공동체의 의미를 참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모든 위로를 아낌없이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대답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이기는 코이노니아, 말이 잘 맞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코이노노이, 고난과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그게 우리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오면 또 얼마나 많이 확산됐을까 걱정이고, 그저 오락가락하는 정부 대책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지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최근에 2세 가정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일수록 코이노니아, 코이노노이의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고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서로서로의 위로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들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붙잡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온기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열어서 필요한 구호의 손길을 더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로 우리는 위로함을 얻었고 치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위로와 치유를 나누어야 할 시간입니다. 위로받은 공동체, 위로하는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서울 침례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